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비하게 다 깨닫아서 알고 그대로 우리는 요 알고 깨달은 대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가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모르는 것을 알아서 그대로 믿고 실행을 함으로 결과를 보며 과연 이렇게 되구나 하고 실험을 한 결과 그것을 보고 또 확인하고 또 말씀을 들어서 한번 믿어보고 행해보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을 또 확인하고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많이 믿었다고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행할 때 그것이 진짜백이 행하는 것인지 외식으로 행하는 것인지 안 믿고 행하는 것인지 행하는 것도 어려움이 오면 다 버려버리는지 이걸 믿음이었던지 행함이었던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난을 줘보면 그때 환난을 줘볼 때 행치 못하면 즉 내놓고 행해야 되는데 내놓지 못하고 행치를 못하면 그 사람은 행하는 것은 다 가짜라 그 말입니다. 즉 온전치 못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행하는 것을 합격을 줄 수가 없고 아직도 불합격이요. 그걸 온전치 못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온전하게 돼야 되고 행함도 온전하게 되려면 고난을 줘보면 그 고난을 넉넉히 뚫고 나가면 고난이 와도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게 참 순종이라. 하나님이 그래서 나도 나를 모릅니다. 나도 이 행함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현실을 만나봐야 합니다. 고난이 와봐야 합니다. 고난이 안 오는 평안한 현실에서는 누구나 다 행하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니까 신사참배 일제시대 그 말에 그때 신사참배 하지 말라니까 다 안 했습니다. 그때는 뭐 신사참배 반대할 일도 없고 신사참배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일도 없어서 누구나 다 신사참배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신사참배를 안 하면 감옥에 넣는다, 고문을 한다 하니까 박해가 오고 난 뒤에는 그때는 나눠지는 겁니다. 박해가 오니까 나는 못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박해가 와도 하겠다. 거기에서 크게 둘로 나눠졌습니다. 박해가 오니까 못하겠다 한 것은 그 뒤에 다 실패자들이요. 박해가 와도 끝까지 감옥에 가도 고문을 받아도 죽어도 그렇게 신사참배를 안 했습니다. 그 고난을 보니까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사참배 딱 끝나고 해방되고 난 뒤에 그때의 총회를 그때는 총회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한국 예수교 장로회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 나누지도 않았고, 그때 해방 후에 그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했는데, 그때 한쪽에는 신사참배 다 끝까지 반대한 사람, 이쪽에는 신사참배 다 실패한 사람들, 이 둘로 나눠져가지고, 양쪽으로 딱 나눠가지고, 이 신사참배 한 사람들은 다 회개를 했고, 그 자리에서. 신사참배 안 한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인정을 받았고, 근데 그때 딱 보니까, 양쪽이 나눠 보니까, 신사참배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뚝우뚝한 사람들, 다 실패한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뭐 장짜리, 뭐 아주 잘난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신사참배 다 실패를 한 사람이에요. 인물도 잘났고, 또, 모든, 경력도 아주 뛰어나고,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보니까 전부 못났고 아주 조그만하고 볼품없고 사람도 모든 교회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승리를 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신사참배란 환란에 하면은 신사참배 안 하면은 감옥에 넣는다는 그 환란이 안 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왔다면 다 신사참배 실패한 사람들이 제일 앞장을 서게 됐고, 신사참배 이긴 사람은 다 뒤로 다 이렇게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딱 있고 난 뒤부터는 완전히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환란은 때로는 필요하다. 때로는 필요하다. 환란이 오보니까 진가가 드러난 겁니다. 우리도 지금 환란이 오면 예수 믿겠습니까? 자, 예배 우리가 주일 지키고 예배 잘 보는 일을 지금은 환란이 없으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는 환란이 오면 우리가 다 못합니다. 교회 가면 죽인다 그러는데, 뭐 오늘 오전에 예를 든 것처럼 밖에 나가면 다 총살이라 총을 쏘아서 죽인다는데, 밖에 나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는 못하겠습니까? 이럴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이라는 것은 그 진가를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환란을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이 점점 자라도록 해주는 것이 환란이요, 고난이요. 여기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의의 고난, 거룩의 고난. 거룩을 지키려니까 고난이 오고, 의를 지키려니까 고난이 오는 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막 그냥 거룩 안 지키면 고난 안 옵니다. 이게 의를 안 지키면 하나님 하라는 거 이렇게 막 안 해보면 그냥 고난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의를 지키려다 보니까 고난이 계속되고, 거룩을 지키려니까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다 이겼느냐? 누가 다 이겼느냐? 이 고난을 누가 다 이겼느냐? 기도한 사람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할 때 그때에 교인을 지킨다고 끝까지 거기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맨날 그 이름 위주로 한 사람은 다 신사참배 실패했고, 그때 기도에 주력한 사람은 다 이겼다 했습니다. 기도에. 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환란 때 기도를 해야 이긴다. 그러니까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갈 때 뭐랬습니까?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유향은 향기가 나는 향은 기도라 했어요. 성도의 기도라 했습니다. 작은 산, 고독한 산, 홀로 있는 산. 고독한 산을 말합니다.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는 사람은 이길 것이요. 그러나 그렇게 가지 않고 자기가 이런 운동 저런 운동 이런 일 저런 일, 그게 지금 분주복잡하게 그 일을 해결하려고 온갖 뛰어다니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신앙은 다 실패해요. 자기 신앙 실패되니까 모든 그 있는 교회도 다 같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환난을 만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의 권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기도할 때 이는 고난당할 때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병들 때 기도. 이 병도 고난인데 어떤 고난입니까?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는 징계의 고난을 말합니다, 지금.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랬습니다. 사생자랬습니다. 죄를 아무리 지어도 아무 징계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버린 자식이다 그 말이야. 너 내 자식이 아니라. 그러나 죄를 지으면 자꾸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날 사랑하여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늘 회개케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 모든 고난은 사랑의 표시요. 자, 그래서 이 병든 자가 있느냐, 즉 죄병이 들어서 죄진 자가 있느냐, 이 죄진 자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도 기도하면 된다. 자, 교회 장로를 불러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죄병이 들어서 자기가 회개를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면 그때 기도를 했는데 그때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그때 다른 사람이 와서 네가 보니까 참 안 됐다. 네가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너는 징계까지 받는데 아직도는 죄를 못하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신앙에 앞선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죄를 회개를 합니다. 이것도 회개고 저것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내가 한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요. 신앙이 완전히 죽은 사람, 죄만 짓고 사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성한 사람이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말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한다는 것이요. 이런 기도의 방편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첫째는 의의 고난을 받을 때, 의를 행하려 때가 고난이 올 때,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거룩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 안 지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나는 그 고난 당할 때, 그때 기도해야 돼요. 또 마지막은 뭡니까? 병들 때, 내가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한 징계에 있는 고난이 올 때, 요 세 가지가 올 때는 기도하면 해결된다. 내가 내 힘으로 못하였거들랑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즉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그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지금 큰 시험에 빠졌고 이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한테 찾아가고 또 신앙에 앞선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자식 위해서 부탁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말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신앙은 그게 아니고 어떠한지 한 사람이 도와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지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이 일어서는데 그 사람이 죄에서 다 벗어나는데 그 우리는 다 이렇게 세 가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라. 기도하면 해결된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첫 번째 기도하는 법 첫 번째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방법 첫 번째요. 기도할 때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기도의 정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즐거워한다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나님 뭐랬습니까? 이 고난이 의로 인한 고난이 오든 거룩을 인한 고난이 오든 징계로 인한 고난이 오든 이 고난이 오면 다 거기서 그냥 염려, 근심, 걱정 막 거기서 슬픔, 낭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폭곡 끊어져 버렸는데 자, 고난이 오면 뭐랬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서 기도해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랬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즐겁게 여기라 그 말이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거들랑 예를 들면 신사참배라는 고난이 오거들랑 그때 기뻐해라 그 말이요. 기뻐하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하되 그 신사참배에 오는 그 현실을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즉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자,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어디 나옵니까? 우리는 기도는 하되 늘 우리가 만난 현실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감사하면서. 감사와 기도가 따로가 아니고 감사와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 모든 고난이 오고 그 사자고리 집어넣는다니까 거기서 낭망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뭐랬습니까? 기뻐하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오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랬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해라,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염려에 복 사여서 근심에 사여서 막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됩니까?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고난이 와서 죽을 지경인데 무슨 거기에 기쁨이 나오고 무슨 거기에 감사가 나옵니까?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시험이 와서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 지금 완전 대적 속에 폭 사여가지고 죽냐 사냐 하고 있는데 무슨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자, 거기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오전에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고난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원치를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일부러 받지 않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고행주의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어떤 때는 아주 자기한테는 필요할 때가 있고 그 고난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고난이 오거나 좋아가지고 야 고난이 왔다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는 더 큰 것이 이루어진다. 자, 젊어 고생 사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젊어 고생 사서한다. 고생이 얼마나 젊어서 하는 고생이 가치가 있기에 그걸 돈으로 사면서까지 한다는 뜻이요. 자, 젊어서 고생시키는 거, 고생하는 거,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 앞으로 너 평생 살 동안 젊을 때 그 고생한 조금 했는 거, 그것이 앞으로 너는 굉장히 나머지 인생에 큰 내게 덕이 되고, 큰 내게 힘이 되고, 큰 이익이 된다. 이래서 고생도 필요한 고생, 나중을 미래에 필요한 그런 일이 될 때는 그 고생을 오히려 사서하고, 기뻐하고, 그 고생하면서, 이야, 참 이 고생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내가 얻을 것이 너무 큰데, 이 고생이 너무 내게는, 고난이 너무 내게는 필요한 것이 왔다. 너무 좋다. 즐겁다. 기쁘다. 감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신앙에는 분명히,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고난, 이런 것이 오게 되면, 기뻐하는 이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이 현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 현실은 뭐하러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나 행함이나 이 의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현실이 오고 그 현실 속에 고난이 오는 겁니다. 즉 금을 가지고 금을 순금으로 만드는 자, 정금으로 만드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금을 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불에다가 집어넣고 나면 그 불에 있는 잡초는 다 타버리고 순금만 남습니다. 그 순금을 만드는 거는 이렇게 막 금덩어리가 고단합니다. 흙도 섞이고 거기는 잡초 섞이고 이 광산에서 캐내면 이거 갖다가 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흙도 타버리고 거기는 잡초도 타버리고 금만 남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됩니다. 요만큼 아주 작게. 그래서 금맥을 캐가지고 파면 처음에는 이렇게 뭉티돼가지고 엄청 크게 보이도 다 태우고 순금만 남도록 하면 순금은 그렇게 노랗고 빛이 나고 깨끗하고 보기에 얼마나 황금빛이 나며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제일 비싸고 제일 값진 겁니다. 이렇게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다가 말이에요. 불같이 그렇게 강한 것이 필요해. 불로 태우는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금을 만드는 사람은 불이 있으면 참 좋다. 이 불이 있으니까 이제 순금을 내가 만들 수가 있네. 우리 기독자도 하나님이 순금을 만들기 위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우면 잡태기가 다 없어지고 아주 깨끗하고 온전하고 순결하고 이렇게 참된 순종, 참된 믿음,
참된 것만 다 남습니다. 그건 전부 천국에 가는데 쭉 섞여 놓으면 전체가 다 못 갑니다. 잡티가 막 섞여 놓으면 이건 뭉팅 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불 속에, 유황불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모든 심판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심판 속에 가지 않도록 미리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시련을 하는 겁니다. 불로 태우는 겁니다. 시련이 고난 아닙니까? 이런 시련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시련이요, 우리를 정금같이 깨끗하게 하기 위한 시련이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시련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난이 좋은 겁니까? 이 고난이 오면 우리는 싫은 겁니까? 고난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이 되고 순금이 되고 광채가 나는 이 금이 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그런 의도 깨끗한 거룩도 깨끗한 거룩, 회개도 깨끗한 회개, 중심도 깨끗한 중심, 믿음도 깨끗한 믿음, 잡티가 없이 참된 그 믿음만 됐을 때 전부 그것은 다 가버립니다. 전부 다 그건 천국에 싹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도 심판대에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이것도 써 있고 저것도 섞여 있고, 그러니까 큰 줄로 한테 떡 가보니까 다 타버리면 다 타버려. 좀 잡티라.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하나님이 한번 이 땅에서 한번 시험을 해보자. 이 땅에 고난을 딱 줘보면 그때 아닌 것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시사참배 때 보니까 그때 고난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써 거기 드러나 버리면 그래도 고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판대 앞에 드러나면 그는 고칠 기회가 없습니다. 바로 그는 바로 판정이 나서 그는 그 결과가 이제는 다 정해져 버립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 딱 드러나 버리면 이제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속에 내가 진실치 못한 것을 내가 다 지금 내가 다 처리하고 처분해버리고 진실해야 되겠다. 요렇게 돼. 이게 시련입니다. 시련. 불로 태우는 것이 시련 아닙니까? 불로 금을 태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 시련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꼭 필요하다. 우리한테 이렇게 좋다. 자, 그래서 고난 속에서 자기가 다 드려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면 그때 드려진 것은 전부 다 영생이 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 생명에 다 삼키게 됩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도 다 생명에 다 삼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영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끝까지 하는 것은 나중에 더 좋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자, 농부가, 진짜 농부는 씨 뿌릴 때 노래 부르면서 씨 부립니다. 좋아서, 기뻐서 노래 부르면서 또 거기에 물 주고 한여름에 거기다 땅빛에서 또 그 물길도 터주고 잡초도 뽑고 햇빛이 내리 많이 쬐야 이것이 곡식이 잘 자라니까 햇빛이 막 더 강하게 쬐니까 아 시원하다. 햇빛이 막 내리쬐니까 시원하다 그러면 이거 좋다 그 말이야. 왜? 곡식에 좋다 그 말이지. 자기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 곡식에 자꾸 좋으니까 곡식이 더 잘 연결어 익어가니까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좋고 비가 많이 오면 좋습니다. 비도 내리고 햇빛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이러면 농부는 좋아하고 일반 사람들은 아, 또 비가 온다. 또 햇빛이 이렇게 너무 덥다. 비가 오니까 너무 이거는 참 힘들다. 그러나 농부는 지금 농사 짓는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아무 고난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없기를 원하고 없는 것이 행복이라 하지만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가 온전하고 거룩이 온전하고 믿음이 온전하고 또 충성이 온전하고 중심이 우리의 하나님의 중심이 온전하고 이렇게 온전하게 되려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올 때 더 깨끗하게 됩니다. 더 온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랬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고자 함이라.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고난이 필요하다. 자, 그는 만나는 그런 사람 필요 없다.
나는 이 사람이 되든 저 사람이 되든 내야 뭐 도둑이 되든 뭐 이렇게 나 도둑군자가 되든 나는 뭐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든 못된 사람이 되든 망하든 죽든 나는 상관없다는 사람한테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내가 진실하게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고난 줄수록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이 고난 만날 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현실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말이에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기뻐하면서 기도해라. 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필요해서 좋은데 이거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농부가 햇빛이 너무 쬐니까 너무 더우니까 햇빛 좀 안 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너무 흠뻑 내리니까 비 좀 안 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농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농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진짜 농부는 비가 오기를 원하고 진짜 농부는 햇빛이 강하게 내리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진짜 농부인데 그래서 햇빛 내려보면 알고 또 비가 많이 내려보면 이 사람이 진짜 농부인지 가짜 농부인지 한번 보자. 진짜 농사 짓는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이 열매를 바라는 사람이 맞나 안 맞나 비가 내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햇빛이 내려쬐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햇빛 내려쬐면서도 시원하다 너무 좋다. 햇빛이 내려쬐니까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느냐 비가 이렇게 내리니까 이렇게 갈증이 해소가 될 수 있느냐 그게 농부요. 열매가 맺기에 그렇다 하면 열매에 맺기는 우리 사람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하게 구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또 징계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럴 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때 내려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동시에 하는 것, 동시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이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나 내가 항상이고 쉬지 말고 내가 같은 거 아닙니까? 모든 현실에서 그 말이에요. 모든 현실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도 그렇게 해라. 기도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실이든지 그 현실에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도해라는 그 뜻입니다. 기도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할 만한 그것이 부족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제대로 안 되고 해도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기도의 부탁.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내보다 신앙 나은 사람한테 자꾸 부탁을 합니다. 그 어떤 분은 저만 보면 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 듣고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다가도 생각이 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효력이 없으면 다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효력이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내보다 나은 신앙에 기도를 부탁해야 되고 또 신앙이 나은 사람은 신앙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 말은 해줘라 그 말 아닙니까? 교회의 장로들에게 기도를 청할 것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의 장로는 다른 어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린 자는 교회에 앞선 사람에게 기도 청하고 또 앞선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나는 내 신앙이 이렇게 높으니까 저 사람은 저희가 알아서 하고 나는 내 신앙이 어리니까 뭐 저 사람 내하고는 상대할 만한 그는 너무 높은 경지니까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 높은 신앙이 아주 먼저 된 자는 아주 어린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 또 신앙이 어린 사람은 이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더못다 이렇게 앞선 사람이 또 뒤따라가고 뒤선 사람이 또 따라가고 끌어주고 따라주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부 각자 뭐 나는 내대로 그게 아닙니다. 자, 이 두 번째입니다.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세 번째 기도 방법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주의 이름으로. 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더 좀 우리에게 실감이 더 납니다. 예수님의 공로 이 의지하여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할 수가 있지. 예수님의 공로 의지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하고 아직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됐고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줄 수가 있는 이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된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 의지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되지. 항상 기도할 때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 근거는 예수님의 근거로 예수님의 대속의 근거로 우리가 아버지에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요 이거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이렇게 맨 마지막에 같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하면 그 앞에 있는 거 다 나중에 놨다가 김이 다 새버립니다. 앞에 있는 거 처음에 한 건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짤막짤막이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딱 빼줘놓고 또 다른 거 또 계속 거기서 이라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것이 더 내게는 더 낫겠다 싶어서 이전에 백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해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는 세 번째입니다. 요게. 자, 첫 번째는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교회 장로들 층에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오늘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뒤에 많이 있는데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라. 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면 되지 뭐 기름을 바르면서 그 사람의 기름을 막 발라주면서 기도해라. 그 사람의 기름은 뭡니까? 자, 기름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을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라 하면 성령의 은혜를 구해라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난이 왔으니까 이 고난을 좀 없애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좀 나은 것은 주님 내가 이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끝까지 내가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내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가마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다. 어느 것이 제일 낫습니까? 자,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의의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 이 고난이 너무 크니까 이 고난을 없애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 뭐랬습니까? 두 번째는 이 고난을 끝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내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주님이여 내가 의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어느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어느 것이 가장 실질적인 기도가 되겠습니까? 어느 것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가 세 번째입니까? 예, 세 번째. 요 세 번째.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의 능력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다 걸어가고 나면 고난은 저절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 모든 고난의 환난은 저절로 싹 다 없어집니다. 이 다니엘이 그렇게 걸어가니까 이제 다 걸어가고 나니까 고난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기름을 바르며 우리는 성령을 바라는 기도가 제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도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건 기도에 관한 건데, 그럴 때 말하면서 어느 누가 자기 자식에게 그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그랬습니다. 떡을 달라고 어느 자식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떡 주십시오 이러니까 아버지가 돌을 떡 주면서 자 이거 먹으라면서 돌을 주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떡을 가지고 돌을 먹으면 이도 다 부러지고 안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겠느냐 이 말은 그런 부모는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있겠느냐? 없다. 또 말하기로 그 자녀가 생선을 주십시오. 생선 내가 좀 구워본 거 생선 좀 주시려니까 뱀을 떡 준다. 뱀을. 생선 길쭉한 거하고 뱀하고 좀 닮으니까 뱀을 떡 준단 말이에요.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그런 부모가 없다. 또 세 번째로 말했습니까? 그 자식이 알을 주십시오. 달걀을 주십시오. 달걀로 요리해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계란 후라이 하나 주십시오. 이라니까 뭐랬습니까? 그 부모가 정갈을 줄 자가 있느냐? 정갈. 정갈은 뭡니까? 이 독이 있는, 이런, 벌레입니다. 독이 있는 거. 그거는 가까이 가면 독을 팍 쏘면 그냥 죽습니다. 부모가 그런 정갈을 갖다가 주겠느냐? 이 정갈이 이렇게 사면은 계란처럼 위장을 할 수 있답니다. 똑 계란 비슷하게 모양을 자기가 딱 몸을 동그랗게 사버리면 또 계란처럼 하다가 그걸 손 잡으면 그냥 바로 물리버립니다. 이 떡도 이스라엘에는 동글동글하게 생긴 좀 돌도 떡처럼 생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떡이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 생선도 보면 길숭길숭한 게 어떻게 보면 뱀처럼 되는 것도 이게 생선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니까 그걸 속여서 그걸 주면서 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 부모는 없다. 그러면서 악한 부모라도 그럴 수가 있겠느냐. 약한 부모 아주 악하면 막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이런 부모로 자기 자식에게는 그렇지 않는다.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뭐랬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지 이로운 것을 주시지 해로운 것은 주지 않는다 그랬다면 그거는 일반 상식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주님은 예를 드실 때 너무나 상식적이니까 누구나 이거나 당연히 그렇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생선을 예를 들고 달걀을 예를 들고 떡을 예를 들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비유해서 돌이나 뭐 정갈이나 이런 뱀이나 모르는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쉽게 예를 들었는데 그 속에는 도리를 다 잘 깨닫도록 예를 들은 겁니다. 자, 이런 부모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 부모는 없다고 단정을 하고 그러면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주 악한 부모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온갖 악을 다 행하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제일 좋은 거 주려고 원합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선한 자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악하지 않아도 자기 자식한테는 선한 부모가 되려고 합니다. 왜? 자기 자식이니까. 그 이전에 누가 무슨 큰 흉악범이 돼가지고 10몇 명이나 죽인 그런 살인범인데 그러니까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 받았으니까 받을 때 그 한 범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무기징역을 받아 우리 자식 어떡하노? 우리 애들 어떡하노? 이 걱정을 하더랍니다. 그 악한 부모인데 자기 자식을 왜 걱정해? 보통 사람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악해도 자기 자식만은 제일 좋은 거 주려고 하는 이 본능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라는 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 자식은 이 말은 내 거는 나는 하나님보다 내게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이 악입니다. 악. 하나님을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자식이 악한 것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11장에 누가 보면 11장에 가보면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했는 거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누가복음 10장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똑같은 성구인데도 그는 좋은 것이라 안 하고 성령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성령이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란 말은 성령을 구해라. 이 성령이 오면 환난도 다 이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져서 그들은 말세에 다 이 구원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받으면 우리는 마지막 이런 고난에, 이런 환난의 고난도 있고 징계의 고난도 있고 의의 고난도 또 무슨 이런 거룩의 고난도 다 우리가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의 은혜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은혜는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 명상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자, 오늘 4가지 했습니다. 4가지. 그 뒤에 쭉 몇 가지 더 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합니다. 의의 고난이든, 이런, 거룩의 고난이든, 죄로 인한 징계의 고난이든, 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왜? 의의 고난은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한 의의 고난이요. 징계의 고난은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한 징계의 고난이요. 이것 다 우리 위해서 준 거 아닙니까? 이 고난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서 주신 거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나 저는 찬송할지니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한 방법.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앙 없는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이래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즉 가정으로 말하자면 어린 아이는 아버지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지금 이 힘이 없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너무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자녀가 돼야 되고, 부모는 이 자녀를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를 줘야 되는, 이것이 장로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요. 또 장로의 기도를 청하는 것이니, 이래야 그 가정이 온전하게 되고 더 평안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주님의 공로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서, 우리 기도 안 됩니다. 기도의 자격은 아버지를 만나야 기도로 됩니다. 아버지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 믿고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지, 사제의 공로와 칭의의 공로, 화친의 공로와 영생의 소망, 이 공로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바로 다 전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정죄받아서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공로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위하여 기도해라.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도 성령의 감동,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의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그 사람이 모든 것 다 회개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 다 드리기도 하고, 온전하게 완전히 성공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그렇다. 이렇게 기도를 해라는 것이요. 이거 우리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